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5가지 예수님의 특성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5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또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이어받으실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또 붙드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여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5번째, 6번째로는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바로 11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인 말씀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떻게 잘 살아가는 그 방법, 돈을 잘 버는 그 방법, 신뢰, 또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과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후세대들, 본인을 포함해서 그 후세대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2세들에게 그 복음, 그 믿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 또 기적,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고 또 부활하신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2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장로기에서 말하는 은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계속 너무 어떻게 보면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희미했던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전환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 2가지 이제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읽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좀 지나갈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순환적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헬라어의 의미는 수동적인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봐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는 그런 같은 이제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나란하게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 어때요? 그것이 그냥 바로바로 나타납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실상이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헬라어로 이제 히포스타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휘포라는 이제 단어와 스타시스와 결합된 거예요. 근데 휘포라는 우리 영어에서도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서 하나 된 단어 합성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 같은 경우가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stand는 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본사님. 그죠? 그러면 앞에 under는 뭐예요?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밑에서 서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죠? understand가 이해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뻣뻣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가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포라는 뜻을 얘기하자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 의하여 또 뭐뭐 안에 뭐뭐 언더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스타시스는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포스타시스는 스타시스에 대해 뜻을 더 깊게 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스타시스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 existence, 다음에 occurrence, 뭐 어떤 발생하는 사실, 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인 이제 단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앞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사실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실상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그냥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나타나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 뭔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들이 원래 그것이 본질적이고 원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믿지 않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 그렇게 실제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도록 만드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믿음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들이 있잖아요. 크고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그 믿음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는 어려운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체험하여 정말 확실한 증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증거보다 팩트라고 말하는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2절은 그 보이지 않지만 증거되고 있고 다시 3절은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고 소망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옛날에는 내 얼굴이 거울을 비치면 이게 실제 내 모습인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인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이 거울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분명 오른쪽 볼인데 거울은 어때요? 왼쪽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궁금하지만 풀리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영적인 세계들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하나님을 통해 늘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된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듯이 믿음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더 견고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굉장히 뭔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말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도 잘 보세요. 2절에도 증거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1절에도 이제 증거란 말이 나오고, 또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 이렇게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굉장히 증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봐도 뒷부분에 보면 증거를 받았다. 다음에 또 어디 또 나옵니까? 39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11장만 해도 굉장히 증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다른 장에도 여러 번 나와요. 7장에도 2번 나오고 10장에도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믿으라고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 신비적인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믿음인지, 그러니까 내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지,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신비적인 부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해 줌으로써 건강한 믿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음성인지를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그 근거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1장 4절부터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증거를 통해서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떤 인물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의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이 어떤 믿음의 선배의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벨로 시작하네요. 그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제 죄의 시작이 됐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조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을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벨로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각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쭉 그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오죠. 아벨도 나오고 또 에녹도 나오고 그리고 모세도 나오죠. 요셉, 이삭, 이렇게 시대적인 이제 인물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계속 이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이제 멈췄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믿음의 선배처럼 써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환경 가운데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죄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사격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하듯이 여러분 그 믿음은 죄를 이기는 죄의 환경을 이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라봄의 법칙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믿고 또 뭐예요? 바라보고 꿈꾸고 맞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꿈꾸고 뭐 비슷한 의미죠. 꿈꾸는 것. 다음에 입술로 선포할 때 증거가 되어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때때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의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정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